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왜? 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오늘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면 많은 숫자죠.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100마리와 한 마리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것 가볍게 여길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99마리가 무시당하고 한 마리 길 잃은 양만이 소중하다. 그런 해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양들을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영혼의 소중성을. 그래서 양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 다 소중하고 귀한 가치다. 아담 한 사람 안에 온 인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천하의 영혼, 그 영혼이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라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길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지옥 가는 영혼이잖아. 길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먹이에 사슬이 잡히면 죽잖아요. 지옥 떨어지는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는 양.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그럼 99마리는 덜 기뻐하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찾을 때 기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으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까는 양을 얘기하다가 서서히 끌어와서 점증법이죠.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길 잃어버린 영혼. 오늘 주변에 이제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습니다. 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지진도 어저께 또 여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또 희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 북녘에는 미사일을 자꾸 또 발사하자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영혼 받는 것, 그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집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영혼에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공동체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권면하는 4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범했거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단둘이 지혜롭게 권면을 해라. 권면을 해서 그 상대가 권고를 들으면 그랬어요. 들으면 말을 듣는 것, 공동체의 말을 듣는 것, 개인의 말을 듣는 것, 순종하는 말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형제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만일에 16절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으로 동참케 하고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가지 말고 이제는 혼자 가서 권면해서 단둘이만 대화를 해서 이제 한두 사람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있도록 얘기하라. 누군가 듣도록.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말에 확증을 가서 권면하도록 해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17절입니다. 교회 단계가 있죠. 공동체의 권면을 혼자 얘기해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듣고 그러면 공동체에 알리라. 교회의 권위를 내세운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지옥 갈 자식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버리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듣는 귀, 사랑의 공고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말을 들으면 살거지만 듣지 않으면 그 죄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건 지옥 가는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듣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돌아오면 또 돌아오면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죄인이요 100% 죄인이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또 용서하고 또 돌이키면 또 용서하고 또 돌이키면 또 용서하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이것만은 용서 못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가 돌이키면 속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가라지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교회 안에 있는 걸 뽑지 말아야겠어요. 교회 안은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했지 교회 안은 양질의 성도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노릇, 여러분 특징이 식물성의 가라지는요 시골에서 보면 피 또 가라지죠. 그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어요. 식물은. 근데 사람의 가라지는 변화돼요. 술주정뱅이가 변화돼요. 술을 끊을 수도 있고 나쁜 짓 하다가 변화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교회는 그 소망이 있어요. 식물의 가라지는 시골에서 보면 절대로 안 변해. 그건 끝끝내. 그런데 사람의 가라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변화되는 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누구를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을 압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다 내놓으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썽을 피우든 뭐든 와라 놀아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내가 개척이 7년 됐잖아요. 7년을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성숙했어요. 네,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달라진 경우 많이 봅니다. 그게 목회의 목양의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번에 성경을 토요일 날 합니다. 또 성경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며 토요일 날 말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오후에 그룹 모여서 하니 성경 공부 시간이 없으니 토요일 날을 날 잡아서 시간 내서 일단은 양육을 들어가자. 토요일 날은 양육, 나중에는 나아가서 오전반, 오후반을 만들어서라도 토요일 날은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공동체에 죄인이 있을 때 다루는 방법. 요즘에 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리가 잘 안 된 이유는 교회가 하도 많아서 그냥 말 안 들으면 도망가 버려요. 교회에서 치리할 것도 없어요. 치리하려고 하면 벌써 교회 안 나와버려요.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새벽 예배 오신 분이 새벽 예배 안 와요. 시험 든 거죠. 주일 예배 오신 분이 주일 예배 안 와요. 시험 든 겁니다. 목사님 문자를 씹어 먹어요. 답장을 안 해요. 시험 든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요. 시험 든 거죠. 구역장님 전화를 안 받아요. 시험 든 거죠. 시험 든 것은 뭐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멀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치리를 할 수 있냐? 못해요. 이 시대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고 공동체가 하나니까 강력한 치리가 되어죠. 네, 치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권면하고
교회는 또 권면하고 두세 사람 동참하고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구역장님들하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건 떼버리 주라는 거예요. 그건 가라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이방인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건 무섭죠. 사실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당,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적당하게 믿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굉장히 권면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권고, 권면,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옵니다만은 회개만 하면 70번씩 7번씩이든지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영혼. 그래서 지옥으로 왜 가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많아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반복하고 요즘에 사사기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리딩 지저스로 읽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6번이나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죄 짓고 두드러 맞으니까 사사를 보내고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평안한 세상이 되고 그러다가 또 평탄하니까 또 죄지요. 그래 또 두드러 맞아 주변국을 맞으니까 또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또 사사를 또 보내요. 그게 6번이나 사이클이 반복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 회개만 하면 사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저기에서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심판하시나 긍휼이 많으시나 심판하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죠. 자, 그래서 권면을 들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권면을 안 들으면 큰 문제예요 이게. 자 18절을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걸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먼저 매라는 거예요. 매는 거 뭐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확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난 저주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것은 묶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묶으라는 것이죠. 흑암의 세력을 묶으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묶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강구적인 기도만 하지 말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는 패턴이 여러 가지입니다. 명령 기도할 것이냐, 선포 기도할 것이냐, 묻고 푸는 기도를 할 것이냐. 파장령 기도로 내 가정부터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파장령으로 기도할 것이냐,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파장령이 들어오면서 할 것이냐, 화살 기도를 할 것이냐.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적인 기도, 땅에서 뭐 너희가 매라는 거죠. 강력하게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authority,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말씀 있는 것은 그냥 포네가 있어요. 그것은 전달하고 끝나는 건 소리예요. 포네로 쓰지 않았어요. 다발이에요. 근데 사람의 말도 다발로 쓴다는 거예요. 다발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계속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지속되고 말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의 특성이 다발이라는 언어입니다. 항상 현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라는 거예요. 가난을 묶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신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나사렛 예수는 묶임 받을지어다. 가난한 저주야 떠나가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송해서 영적 세계에서 또 무엇이든 땅에서 풀으라 이거예요. 풀으라. 묶지만 말고.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을 푸는 자가 말이에요. 복을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사탄, 저주, 가난, 어둠의 세계를 묶고 그 다음에 풀으라는 거예요. 다 묶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을 때 가끔 하죠. 이 시간에는 묶는 기도만 하십시다. 나사렛으로. 그래서 묶고 마귀를 쫓고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으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축복을 풉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굉장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묻고 푸는 권세. 먼저 땅에서예요. 먼저 땅에서.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냐. 이건 두 사람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굉장히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어제도 베트남에서도 들어오고 또 어디입니까? 인도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이호선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한 선배님이죠. 예. 그런데도 우리 참 후배들을 봤을 때 저녁마다 저렇게 기도로 몸부림치고 7시간을 기도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 이호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우리 교회 대선배님인데 그 기도회를 들어오세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귀하다 그거예요. 예. 함께 기도한다는 거. 온준상 선교사님 때문에 기도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아주 눈여겨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된 저녁 기도회가 지금 굉장히 300 거의 70번째 오늘 날이죠. 370번을 매일 우리가 저녁 기도 재단을 교단도 틀리고 교파도 틀리고 봉천동에서 평택에서 저기 제천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를 공유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티리케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해보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했으면 하늘에서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간증이 있잖아요. 최병익 장로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위원장했던 굉장한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쓰러져서 완전히 자생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전혀 의사들도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많은 양서 지성전을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때인데 생각이 나는데 정량식 목사님은 유독히 생각이 나더래요. 왜? 거기에서 새벽 예배가 30-40명 나왔습니다. 성도가 몇천 명이 되는데 그래 제가 가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 새벽 예배가 600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니에요? 그걸 경험했던 분이라 아직까지 정량식 목사님 계실 때처럼 40명 30명 예배 드린 새벽 예배가 600명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있을 때는 새벽마다 제가 의자 타고 안수 다니고 제가 새벽마다 안수하잖아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인산이대로 몰려왔죠. 그러니 그 다급한 중에 여의도도 생각 안 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나가는 생각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내 기도책을 보여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기도책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 기도책을 새벽마다 참 붙여갖고 넘기면서 내 기도책을 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 안에 그 기도가 생각나니 그 기도 제목에 우리 저녁마다 온라인상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다 각자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 별로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제 자생력으로 숨쉬고 기계 다 뜯어버리고요. 이제 뭐 휠체어 타고 지금 걷기 운동하고 좀 있으면 이제 나와서 가요. 완전히 의사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두세 사람. 거기다 기도 여러분 한번 하는 것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사 목사님이라고 강원도에 계신데 어머님이 다 죽어간다 했어요. 그래 뭐 사역을 그만두고 강주에서 강원도까지 가셨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날 이름 불러가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죽는다는 내는 양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거의 100세가 지금 다 되시는 걸로 아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혼자 기도한 것보다도 저녁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온라인 세계도 기도한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굉장한 응답을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합니까? 굉장한 간증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 이름 불러가면 기도. 어떤 분은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 제목 내리십시오 이런 분도 있고. 합심 기도.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지.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야. 연대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듣고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도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니 묻고 푸는 권세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풀어준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십시오. 5명씩 50명씩 앉고 질서를 정연한 다음에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고린도에도 은사가 나타날 때 두세 사람이 간증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통변하게 하고 항상 공동체입니다. 창세기에도 아담 한 자가 아니고 하와를 붙여서 가정 공동체입니다. 신약에서도 교회가 시작할 때도 집에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연대를 해야 돼요. 우리 호수교회가 다니엘 기도로 초교파로 연대한 교회 으뜸 앞에 서 있고, 또 어성경이라고 전국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지부장으로 으뜸에 서 있고, 전도라고 제가 이사장으로 전 세계에 그림 전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으뜸에 서 있고, 놀랄 축복이잖아요.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그런 모든 영적인 일에 연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이번에 또 지방에서도 또 나와서 또 임원을 맡으라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연대해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우리가 구영 이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공동체를 휴거를 시킬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지 않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교회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같이 휴거 되시길 축복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또 공동체의 공고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공고해서 듣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간구, 땅에서 먼저 묶고 영적인 세계에서 묶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이 질서의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고 오늘 7시간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65번째잖아요. 벌써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래서 갈수록 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많이 왔고, 오늘 또 7시간 기도, 또 수요 기도, 오늘부터 사순절 저하고 요한이하고 김대용 우리 세 분이 오늘 또 금식을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금식하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카톡방에 이름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래서 릴레이 금식이 40일 동안 나가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리딩 지저스와 공동체반에 들어온 말씀으로 꼭 읽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